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여는 복된 하루가 있기를 바라고, 명절을 전후한 분주한 삶의 자리 안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함이 은혜 안에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엘리사 단락으로 이루어지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기 열왕기하 8장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열왕기하 2장부터 8장까지 집중된 엘리사의 사역은 바로 오므리 왕가의 아하시아, 요람에 이어지는 요 때입니다. 요 오므리 왕가, 별 표시를 해놨어요. 이 왕가, 여기는 전부 반역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왕들을 쓸어버리고 피의 숙청으로 이루어지는 이 오므리로 대표되는 이 아합 왕가는 이 예후 왕가에 의해서 또 진멸이 되죠. 그 역사적인 장면 앞에 특별히 여호사밧과 아합이 동맹관계를 맺고 이 아합의 딸을, 우리가 잘 아는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서 이 아들은 1년도 채 활동하지 못하고 그만 죽어나갑니다. 요 격동기의 시대를 지금 여기 엘리사의 사역을 통한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이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어떠한 영향을 있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데, 바로 남유다가 바알 종교에 연루되었다는 거죠. 남유다의 비교적 선왕으로 알려진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었던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결국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삼는 치명적인 수치의 일들이 다윗 왕가가 단번에 무너질, 아달랴로 인하여서 다윗 왕가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막바지 순간까지 몰리게 된다는 역사의 교훈은 아득합니다. 이제 그 위기에 섰던 여호람, 르호보암에 이어서 분열 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섯 번째 왕,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바로 북쪽에 있는 아합의 길을 갔고, 아합의 길을 간 역사적인 평가가 여호와의 눈에 악하다는 겁니다. 원래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길을 가야 하거든요. 다윗의 길이 표준이고 또 심판의 기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부터 내내 여로보암의 길, 파멸의 길,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다는 역사의 심판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증언이고 역사적인 평가이고요. 우리가 열왕기 지금 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만, 열왕기상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의 단락에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 이야기의 3분의 1에 엘리사를 통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통해 뭘 배웁니까? 우리의 일상 안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약이 되고 있는, 여기 언약의 징벌,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역사의 심판이 우리를 깨우고, 우리들도 성경의 역사 시대가 아니지만 보편적인 우리 시대 안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역사 안에 하나님의 징벌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호람이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32세라 아버지하고 섭정된 기간이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연대를 따질 때 언제나 이 문제가 중첩이 돼서 연대를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다윗 언약에 세워진 이 남유다 왕국이 아합의 집을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증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어두울 때마다 믿음의 등불이 비춰져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그 신실함이 여기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다윗 때문에 자기 당대에 분의 아픔을 겪지 못했던 것처럼 이후에 여기 다윗의 후손들도 다윗의 언약의 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은혜를 입고 여기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에돔 족속이 일어나서 그리고 림나도 배반해서 위기의 삶으로 치몰려가는 역사의 심판을 만났지만 열왕기에는 간단하게 기록이 됐지만 역대기의 21장은 비교적 상세하게 이 여호람의 시대의 상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으로 인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아들은 다 살해되고 창다가 터져나와서 죽는 심판의 비극을 여호람은 만나게 되고요. 그 아들들이 다 살해되는 중에 막내만 겨우 살아서 생존해서 여기 아하시아 그 아들이 다윗 칼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의 눈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말은 아픈 이야기고요. 그래서 26절에 그 배경을 설명하기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합의 딸인 거지요. 섬뜩하지요. 아하시아 자신도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략에 의해서 자기 형들이 다 살해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었는데 아달랴가 등장합니다. 그 엄마가 이젠 이 나머지 다윗 자손을 다 쓸어버리는 비극을 빚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아합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슬픈 얘기가 그곳에 들려지게 되고 자기 아버지 비참함처럼 아합과 바알 종교로 인하여 그도 역시 처참하게 살해되므로 이후에 죽음의 보도가 있을 것이지만 이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어지는 여호사밧 경건한 왕의 아들들의 악의 행적으로 인하여 결국 아달랴가 득세하는 남유다의 큰 위기의 정점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인은 바알 종교죠. 이것이 바로 악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적 유대의 도시입니다. 여호사밧이 악과 정당한 관계를 맺었어야 되는데 동맹관계를 맺는 것 좋았겠지만 악의 영향력을 가지는 통혼관계를 그
딸을 데려오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던 거지요. 이것이 현실적 유대의 덫입니다. 솔로몬도 결국은 많은 여인들을 취하여 외교적인 유대를 이뤘지만 그곳으로 발목이 잡혀서 자칫 하나님 앞에 큰 심판에 터질 뻔했었죠. 다윗의 얼굴이 아니었다면. 이 바알이 추구하고 있는 이 권력 독점,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마치 나봇을 죽여 없애는 것처럼 그 안에 악의 합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알 종교, 오늘날에도 교회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득세, 섬뜩섬뜩한 거지요. 아합의 길로 갈 때 그 심판 안에 떨어져 있는 실상을 우리는 이 여호람의 죽음과 아하시아의 죽음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직접적인 성경의 언급입니다. 바알 종교와 신인 아달라의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시대 때의 그 비극, 그리고 그 심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분별력,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먹는 거, 입는 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 정결을 추구하며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몸소 우리의 일상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도 역사와 일상 안에 심판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거든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고, 추석 명절 누구에게 감사하는가, 다시금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늘의 감사를 누리는 복 있는 명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